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림으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54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신 원의 주함을 오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찬송 또 260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 앞에 걸어온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가 많은 것은 죽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성김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체된 성도들이 먼저 교회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섬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한 배우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위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찾아와서 만나면 반갑고 아버지 여져 있으면 보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우리 성도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아버지의 믿음이 경건하여 지기로 견고하여 지기로 원합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으므로 수많은 그런 몸부림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있어지도록 주여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안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이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시하고 감사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가운데 성령께서 치유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복됨이 우리 성도와 교회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는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진리의 빼대인 우리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것은 바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새 직분을 실행한다. 그러한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아 그 직분을 감당하였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실행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선지자 직무에 대해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25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그 직분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그 제사장의 직무,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실행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재하심으로 하십니다. 여기에 중재는 또 다르게 번역한다면 강구,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25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 이 제사장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면 코헨,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세우다 혹은 정착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훈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헨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서 있는 사람 혹은 봉사하거나 돕는 사람, 그러한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에서 서 있다는 것은 봉사하는 자세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코헨은 뭐라 그랬어요? 서 있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과의 차이점이 큰 것이 있다면 뭔 줄 아세요? 기구들 중에서 도구들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성막에 없는 것,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도구들 중에 성막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가도 우리 눈에 확 띄는 그 성구가 사실 구약 성막 안에는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의자입니다. 의자. 오늘날 예배당이나 혹은 우리들의 그 가정이나 어디에 가든지 의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 구약 성막에 의자가 없는가? 그 성막에는 누가 거주하며 누가 그 성막을 섬깁니까? 바로 제사장이 그 성막을 섬기며 그곳에서 일을 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코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서 있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구약의 성막 안에는 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요, 제사장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여기 보면 제사장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그 일이 계속 쉼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막 안에서의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와 그 타락의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원수 관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자, 어때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서 갈라 놓았다는 것입니다. 너희에 있는 그 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를 돌아보지 않고 너희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로 바로 인간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디에 떨어지게 됐다? 비참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비참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약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고 또 그 성막 안에서 시행되는 제사법을 지정해 주었고 이것을 아무나 행사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법을 실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약의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과 예물 그리고 중보 기도 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제사장이 무엇을 위해 세운 자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다. 하나님께 제사를 진례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셈을 받은 인물이 누구이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제사법에는요 소나 양이나 그러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게 하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외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5가지의 제사가 뭔지 아세요? 바로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소제만 무엇으로 드려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반드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의 제사는 다 소나 양을 잡아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피를 흘리도록 소나 양의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결코 함께할 수가 없고 또한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통해 마련하신 방법이 피 흘림의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같은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제물을 봉헌할 때 보면 죄 지은 그 사람이 짐승에 두 손을 얹어서 자기 죄가 어떻게 돼요? 그 제물에게 옮겨갔다는 그런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신이 그 짐승을 잡으면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게 되어집니다. 본래 죽어야 할 죄인이,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인 대신해서 짐승이 피 흘러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죄물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해결되고 정결케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의식을 누가 진행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물의 생명,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을 통한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속죄의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그런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체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속죄의 제사를 완성시키신 겁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던,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사역을 어떻게 했다?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되시는 그 제사법,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그 제사법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 25부는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지하심으로 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원수 관계된 그 담을 헐어버리고 어떻게 했다? 화해를 시켰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재하신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구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제사장의 그 직무를 마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중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서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어떻게 수행한다?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번에 드렸다는 거죠. 단번에. 한번 히브리서 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러분, 죄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속지 않은 일이 없이는 하나님과 절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에 아론 이후 계속해서 제사장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위해서 그 중재 사역을 하도록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7장 23절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요,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여러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계승하면서 계속 반복되어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그 제사는 인간의 죄를 속하는 그 본질적인 능력이 없는 무엇으로 됩니까? 동물 제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효과적이고 진정한 속죄제의 그림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오늘 죄를 지었으면 오늘 제물을 드려야 하고 또 내일 죄를 지었으면 내일 또한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제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해요?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허락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사는 단 한 번의 영원하고도 온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무언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더 드리거나 반복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본질적인 능력이 없는 동물 제사, 진정한 속죄제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반복하던 아론교회의 제사 제도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구약의 제사와 같은 제사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7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미함으로 패하고 더 이상 구약의 제사와 같은 제사는 필요하지 않고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직무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그래서 유언한 제사장들도 그 수가 많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를 완성하고 또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발휘하고 완성하셨습니다. 역사상 오직 단 한 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여 어떻게 하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 당신이 희생제물이 된 그 사건, 그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제사였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즉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중보자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사상이고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단 한 번 영원한 효력이 생기는 그 제사를 자신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줬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사실에 대해 배웠으니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단 한 번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늘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남은 일자 동안도 잘 지내시다가 우리 주일날 성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신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